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무엇으로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침부터 왜 일어나요? 어느 순간부터 사회에 문제가 되고 또 비난을 받는 큰 사건마다 교인들이 개입 안 된 곳이 거의 없는데, 이러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걱정과 지적을 듣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옛날에 신라가 불교에 망했고 조선이 유교 때문에 망했다면 지금 우리는 기독교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를 실제로 염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현상은 다 신앙과 생활의 불일치에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교인의 수가 많아졌고 또 재정도 넉넉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중요한 그리스도인 생활과 삶은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미신적인 종교에서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미신적인 종교에서는 전혀 윤리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리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비윤리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신의 뜻에 있지 아니하고 신의 능력에 있습니다. 신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 자신의 욕심을 신의 능력을 빌어서 성취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신앙의 패턴입니다. 인간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 속에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욕심이 들어가게 마련이고 그 욕심이 바로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악한 생각과 의도가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자신의 뜻을 귀신의 능력을 빌어서 이루게 되면 그 죄와 악은 귀신의 강한 능력을 빌어서 자신과 세상을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 귀신과 악한 영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 귀신의 능력이 욕심으로 가득한 자신의 뜻과 만나게 되면 인간과 세상은 파괴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귀신의 능력으로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귀신은 절대로 우리에게 복이 되고 유익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 죄된 욕심을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이루게 함으로 확실하게 죄를 짓고 크게 악을 행하게 함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우선하여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만 역사합니다.
귀신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함께 역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을 도와주겠습니까? 사단과 사단의 능력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제 마음대로 제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야망과 고집과 욕심대로 살려고 할 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 아니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자기의 욕심, 자기의 야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5,000년 동안을 미신을 섬겨온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일본은 지금도 800만의 잡신으로 가득한 나라 아닙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게 됐지만 아직도 미신을 섬기는 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귀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게 되었지만 예수를 믿는 방법은 여전히 미신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미신적인 종교의 특성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야망,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신은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는 기독교 가운데 기복주의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신비주의로 나타난 것이지요. 기복주의에서 물질과 출세를 지향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복의 개념이 들어왔고 신비주의에서 병을 고치고 능력 행함이 들어왔다면 능력은 행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만 바뀐 것뿐이지요. 이렇게 잘못된 개념들이 결국에는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형통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 것이 되고 천지십년께 복을 빌던 것을 하나님께 빌어 얻으려고 하고 무당을 통해서 악귀를 쫓고 병을 낫게 하던 것을 목사의 능력의 기도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 행함이 있어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또 이적을 행하면 능력 있는 목사와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아니하고 조용히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은 능력 없는 그런 목사와 사람이 되고 많은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뜻이 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귀신에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귀신을 섬기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셔서 그 어느 민족보다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의 초보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내 욕심, 내 야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힘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욕심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기도로 발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참 감동적이지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으로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구원의 삶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축복이라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사는 방법과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과 자기 뜻대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방법대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판가름하려고 하지만 그가 정말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가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가치관, 그의 생활, 그의 삶의 방법입니다. 가치관과 생활과 삶의 방법이 세상 사람과 같다면 그는 엄밀한 의미에서 아직 온전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 것이지요. 우리의 교회는 이제 기독교의 초보를 벗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을 두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예수를 믿는 차원으로 넘어가야만 합니다. 세상 방법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산다면 생각처럼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도전하면 누구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비판과 또 조롱을 받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에 보시면 그 답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방금 읽었던 13절 말씀에서 성도는 세상의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해야 하는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소금이라 그렇게 정리를 한다면, 그런데 만약에 그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분명 옛날에 비해서 교회가 정말 많이 세워졌고 성도 수도 옛날에 비하자면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당하고 욕을 먹는 이유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렸다라고 할 때 그 짠맛이 의미하는 그 의미가 도대체 어떠한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놓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사실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성도의 삶의 목표, 정체성은 딱 하나여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표, 신앙의 목표는 그건 성공이 아니라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세상적인 성공해라 그렇게 요구하신 적 없습니다. 방금 읽은 16절을 보면 성도의 또 하나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앞에서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부패를 막는 소금이다 라고 정의했고, 그 다음 16절에서는 성도의 또 다른 정체성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면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13, 14, 15, 16절 4절의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빛과 소금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러면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16절의 말씀에 가니까 빛을 비추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이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도가 비추어야 할 빛이 뭐라는 겁니까? 그것은 착한 행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성도라 불리는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너무 타락해져 버렸습니다. 성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정작 거룩이라고 하는 목표는 어느 순간 잃어버렸고, 거룩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고 성도가 이렇게 사회 곳곳에 포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부패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설교의 핵심인 산상수훈에 있는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말해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썩어지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라.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어라. 세상 가치와 기준 따라 살지 말고 내 뜻과 방법으로 맛을 잃고 빛을 잃은 세상에 역행하는 도전의 삶을 보여주어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 본능은 아주 건강한 본능입니다. 이왕이면 옷 하나라도 색깔을 맞추어 입고 또 이왕이면 자기에게 어울리는 옷을 찾아 입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는 삶을 산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일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낮에는 환한 전깃불도 어두워 보이지만 캄캄한 밤중에는 작은 촛불 하나도 엄청난 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으로 살기가 더 쉽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으로 사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으로 사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단번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고 차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돼서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널리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자신의 소원만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그 이기적인 신앙에서 이제 그만 졸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욕심과 야망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세상 방법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고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도전하는 우리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된 세상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돈만 아는 세상에서 돈보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으로,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세상에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과 차별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차별화된 삶을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차별화된 삶을 위해서 돈을 벌고 출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진정한 삶의 차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차별은 이 세상과 사회를 불평과 원망과 시기가 난무하는 아주 불완전하고 위험한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진정한 차별은 그러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차별은 자신과 세상을 축복하는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으로 차별화된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차별화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된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서 세상의 빛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으로 세상과 차별되고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한 사랑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복을 받고 세상도 복을 받게 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내 꿈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더 풍요롭게 살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쌓아놓고 싶어서 움켜쥐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소원을 이루려 당신을 찾고 부르짖던 신앙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봤던 신앙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묻고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관심과 마음을 쏟아 결국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에 세상이 불안해졌습니다. 파괴적입니다. 온전치 못합니다. 하나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인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빛내며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크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